말씀 창세기 9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든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의 영이 성령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말씀을 받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이 되게끔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9장에 담긴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우리 가운데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도 다가오게 하셔서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의 말씀 붙들고 굳건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힐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랜만에 이렇게 수요일날 모일 수 있게 해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제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코로나가 뭐 점점 약해지는 건 이제 사실인 것 같은데 이제 오미크론의 또 변이가 이제 뭐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또 우리나라도 벌써 상륙을 해서 이제 오미크론의 변이가 이제 또 확진된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근데 전문가들이 뭐 오미크론과 비슷한 그런 수준으로 그렇게 이제 변이로 이제 이렇게 된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코로나 걸렸다고 해서 이제 자만하면 안 돼요. 또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몇 개월은 이제 좀 이제 자기가 이제 좀 편안할 수 있지만 이제 그 뭐라고 할까, 바이러스의 그 균이 이제 좀 약해지면 또 다른 변이가 있으면 또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코로나 계속해서 변이가 일어나니까 이게 참 우리가 안심할 수도 없고, 이제 건강한 사람에게는 뭐 별거 아니게 이제 약해져서 감기처럼 이렇게 가볍게 지나가지만, 이게 좀 그 가운데 조금 이제 몸이 안 좋거나 불편한 사람들은 이제 그것이 이 바이러스가 어디로 침투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뭐 폐로 침투되면 이제 굉장히 폐렴으로 되고, 뇌로 침투가 되면 이제 뭐 뇌가 좀 이상을 일으키고, 뭐 하여튼 근육으로 되면 근육통이 막 이렇게 막 엄청나게 또 아픈갑더라고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조심하고, 이제 개인 방역 이제 나라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는 이 코로나가 이제 5월달 되면 이제 뭐 잘하면 이제 5월달 되면 이제 자가격리도 없어지거든요. 5월 뭐 며칠인가 그때부터 자가격리도 없어져요. 이제 자가격리도 없어지니까 나라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개인 방역 지키고 자기 스스로가 이제 다 해야 돼. 그래서 앞으로 다시 세워진 이게 자기 윤석열 정부는 그래도 그 오늘 뭐 신문 보니까 마스크만은 좀 우리가 해제하지 말자 뭐 그런 식으로 건의를 하더라고요. 질병청에. 마스크 벗는 거는 아직도 위험하다 뭐 그렇게 해서 마스크만은 좀 유보하자 그렇게 하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는 나라에서 정부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다 내 돈 내고 내가 치료해야 되고 이제 다 내가 해야 돼. 뭐 의료보험 적용은 받겠지만 그래도 이제 내가 해야 되는 게.
내가 스스로 이제 관리하자면 나라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그래서 뭐 어쨌든 그래도 뭐 우리가 좀 자유로울 수 있다면 참 감사한데 이게 또 어떤 변이로 어떻게 발전될지 그게 모르니까 우리가 늘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라도 예배 드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 시대 우리가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날 때보다 우리가 주의 오심의 그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늘 생각할 수 있는 자들이 돼. 주의 재림을 우리가 기억하는 그 믿음이 돼야 되게. 그 돼야 됩니다. 자, 오늘 이게 노아 홍수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들을 축복하셨다 그랬어요. 그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그 물이 다 빠져서 이제 그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이제 나와서 제단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오늘 9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 그들 노아를 통해서 다시 언약을 세우고 노아 가족을 축복하신 그 말씀이 이제 9장에 나옵니다. 그 사람이라고는 이제 노아와 그의 가족들밖에 없는 거예요. 다 그 죄로 인하여 물로 심판당한 그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이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오늘 그 일들에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눠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봅니다. 1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축복하셨다 그랬어요. 오늘 창세기 9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이 우리가 앞에 아담의 말씀에서 우리가 잘 보잖아요. 그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보니까 아담 부부를 창조하시고 인류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내용과 비교된다.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라면 노아는 홍수 이후 새 인류의 조상이다. 그러기에 다시금 이 축복을 노아와 그의 후손에게 주신 것이다. 왜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후손들에게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을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다른 뭐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계속 보면 노아만이 하나님을 숨기고 노아만이 하나님을 찾고 노아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가정 속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승김의 축복이 모든 이 땅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그 방주를 통해서 살려주신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생명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을 숨기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는 창세기 1장 28절에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이 없다. 이는 인류가 타락함으로 피조 세계를 의로 진리로 하나님의 거룩으로 통치할 힘을 상실했기 때문으로 본다. 이 축복이 다시 회복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새롭게 되어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하는 축복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땅을 정복하라는 그 말씀을 주시는데 노아에게는 땅을 정복하라는 그 말씀이 빠져버렸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했지 정복하라는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노아는 그 죄의 그 값으로 인해서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땅을 정복하는 그 땅에 하는 것은 언제냐? 천년 왕국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천년 왕국에서 그 땅을 다스리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다시금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노아와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것, 신약 초림의 관점에서 영적 번성, 즉 초대교회가 땅끝까지 이르러 죽은 영혼을 전도하고 살리는 역사와 관련된다. 그리고 이 같은 축복은 최후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에서 구원 성도들의 구원의 축복과 더불어 번성하게 되는 축복과 연결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노아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은 다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믿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들로 인해서 그 영적 번성의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다는 그런 의미를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5장 14절에 보니까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는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 영적 은혜.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셔야 되고요.
우리가 그냥 있으면 다 죽어요. 노아 홍수 때처럼 다 죽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다시 생명을 얻고, 그 노아가 방주를 통해서 다시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이어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늘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모든 짐승과 새 물고기를 손에 붙이셨다. 그래서 창세기 9장 2절 3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아담의 범죄 이전에 인간은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축복을 받았다. 그런데 노아에게는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축복은 없고 피조물들, 동물들이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고 기록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아담 이전에는 사람과 동물이 하나가 되어서 같이 살았어요. 살았는데 그 홍수 이후에는 그 동물들이 사람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멧돼지가 무서워요? 멧돼지가요, 사람이 무섭기 때문에 사람을 들이받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멧돼지가 무서운 게 아니고 사람이 멧돼지를 더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멧돼지가 사람을 더 무서워한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이 다치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보면 그 인간의 재성으로 인해서 사람이 동물을 다스리는 그 능력을 탁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이것은 인간의 죄성과 관련한 결과이다. 타락 이전 인간과 다른 피조물들은 통치와 통치받는 관계화에 있었으나 타락 이후 피조물들은 인간을 두려워하게 된다. 사람이 참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가는 곳은요 늘 파괴가 일어나요. 파괴. 사람이 가는 곳은 참 희한해. 자연도 파괴되고 뭐든지 파괴가 안 되는 게 없어요. 다 파괴가 되고. 그 이유가 뭘까? 그걸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밖에 없어요. 요새 환경학자들이 환경 운동가들이 자연 보호하고 어떤 탄소를 줄이고 지구를 살려야 된다고 아우성 치고 있지만요.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논리로 본다면 결국 그들이 아무리 아우성 쳐도 지구를 못 살립니다. 그래서 저기 남태평양 어느 나라인가 거기는 지금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이제 나라가 이제 점점 가라앉게 되는데 그 나라 가라앉으면서 그 나라 이게 총리인가 어쨌든 그 정치하는 사람이 우리가 대한민국에 편입하고 싶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좀 받아달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차피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면 우리나라 없어질 텐데 우리가 대한민국 그 한국 국민으로서 좀 살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지구가 온난화되면서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일본도 이제 거의 잠기죠. 우리나라도 보면 시뮬레이션 이렇게 돌려보면요, 엄청나게 많은 이렇게 그 도시들이 이렇게 육지가 이렇게 물에 잠길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해수면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해수면이. 그래서 이 사람이 가는 곳에는 참 자꾸 파괴가 일어나요. 파괴. 그래서 이게 동물들도 사람을 두려워하고 자연도 가면요 파괴가 되고 뭔가 자꾸 깨어지는 거예요. 참 희한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피조물들이 인간들을 두려워하겠다 그랬어요. 여기서 두려워하며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 표현은 두려움의 의미만 아니라 놀람의 의미까지 포함한다. 또 무서워하리며 번역된 원문 표현은 하타트이며 이는 위축시키다, 위협하다란 의미를 가진 단어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타락 이후에 인간의 권위를 다른 동물에게 부여하신 결과이기도 하다. 이는 2절 마지막에 기록된 대로 이것들을 너희 손에 붙였음이라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음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3절은 살아있는 동물은 채소처럼 인간에게 양식을 주셨다고 한다. 최초의 육식을 허용하고 있는 말씀이다. 어떤 이들은 이때부터 고기를 먹었다고 보지 않는다. 이미 노아 홍수 이전에 타락한 인간이 육식을 하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단지 허용한 것일 뿐으로 본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후손들 인간들이 손에 모든 동물을 붙였다는 본문의 내용은 구약적으로만 보면 그냥 자연 질서를 말하는 것일 뿐이다. 하지만 이는 영적으로도 깊은 의미가 있다. 여기서 동물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 이는 영적으로 교회 밖 멸망할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붙이셨음을 예표한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예수님 복음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정복함을 예표한다. 종말 재림의 관점에서는 재림 때 천년왕국에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 안에서 온 성도들이 왕노릇하는 축복과 연결된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모든 식물을 먹을거리로 주었죠.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고기가 맛있어요, 맛없어요? 고기 맛있어요, 그게. 근데 고기에서 나오는 모든 단백질은 채소에서도 얻을 수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덩치가 큰 지구상에 가장 덩치가 큰 동물들은요 채식주의자입니다. 채식주의자. 그러니까 그 코끼리도 보시면 그 큰 덩치들이요 풀만 먹거든요. 그게. 소도 풀만 먹죠. 공룡도 뭐 육식 공룡이 있지만 육식 공룡보다도 채식 공룡들이 덩치가 더 커요.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보면요 육식성이 있는 그런 동물들은요 덩치가 작아요. 덩치가 작아.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우리에게 고기를 허락하신 것은 노아 홍수 이전으로 보는 것이에요. 성경적으로 보고. 근데 아마 인간의 그 타락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육식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학자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그것을 공식적으로 허락한 것이 바로 육식으로 허락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 우리가 어떤 분은 그럽니다. 그 육식을 먹으면 그 육식보다도 채식을 먹는 것이 훨씬 건강하다. 그래서 동물성 기름은요 우리 몸에 쌓이면 이게 참 병이 되지만 식물성 기름은요 우리 몸에 쌓이면 약이 되거든요. 그게 좋은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동물성 기름보다도 식물성을 통해서 그 기름도 취하고 또 이렇게 단백질도 취하고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보다도 식물성 단백질을 먹는 게 몸에 훨씬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 건강해져요. 자, 어쨌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붙여 주셨다. 우리 손에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허락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파괴되어는 그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 파괴되는 모든 이 세상의 피조물들을 우리 손에 붙여주셔서 생명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것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명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생명. 그래서 뭘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나타낼 수 있고 그 생명으로 정복할 수 있는 그 은혜가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4절 보니까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예수님 종말 재림 때 우리에게 왕 대신 예수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 만왕의 왕 대신 주님께서 마지막에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그 왕권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겠다.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하시겠다. 그래서 그 왕노릇이 뭐냐? 그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제 생명을 살리는 그 은혜의 역사가 거기 일어나는 거예요. 천년왕국에서는. 지금 우리가 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파괴되고 깨어지고 전쟁과 슬픔과 아픔과 뭐 여러 가지 참 괴로움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거 다 끝나고 천년왕국에서는 우리에게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그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날을 우리가 좀 사모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고기를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라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장 4절에서 7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생명의 피는 피째 먹지 말 것이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서 생명과 피는 불가분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묘사한다. 또 생명 그 자체는 철저히 하나님께 속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그래서 이 본문은 고기를 피째 먹지 말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된다. 다시 말해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므로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을 결코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짐승의 피일망정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것을 함부로 먹지 말라는 말씀이다. 만약 인간이 피를 먹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긴다면 인간의 생명까지도 가볍게 여길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서 고기를 피째 먹지 말라고 하시고 이어 짐승 사람의 형제로 이어지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다. 사람이 짐승의 생명도 경히 여기면 다른 사람 심지어 형제의 생명도 경히 여길 것이기 때문이다. 노아와 그 후손들에게 인류에게 고기를 피째 먹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주권 동물로부터 시작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라는 이 명령은 신약적으로 종말론적으로 무슨 의미일까? 이것은 모든 생명의 본질이며 근본 대신 예수님의 생명과 연결된다고 본다. 즉 피가 가진 의미, 생명의 의미를 소중히 여기라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담겨진 보혈을 귀하게 여기고 그 은혜를 간직하라는 의미다. 이는 신약 초림 때나 종말 재림 때나 마찬가지이다. 교회는 늘 예수님 십자가 피 은혜를 귀히 여기고 그 은혜를 간직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랬어요. 피를 먹지 마라. 피 먹지 말라고 해서 뭐 순대 먹지 말라는 말이에요. 순대 먹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생명을 귀히 여기라는 말이에요. 생명을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생명을. 그러니까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는 자들은요. 어떤 생명이 그래서 보면 뭐 절에서는 뭐 살생하지 말아 해가지고 뭐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안 죽이고 그러면 이런 거 있더라고요. 스님이 뭐 이렇게 불공 들이다가 모기가 물 먹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잡을 것이냐 말 것이냐 뭐 그렇게 뭐 에피소드로 그렇게 뭐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는 생명. 생명 존중해 그게 생명 존중. 그래서 예수님의 그 생명을 오늘 우리가 존중해 여기셔야 돼요. 예수님의 피. 우리가 피를 존중하지 않고 피를 귀히 여기지 않으면 예수님의 그 피도 우리가 멸시하고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 피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피, 생명 이거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생명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생명의 주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살을 굉장히 엄하게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우리 한국의 사회적 가장 큰 하나의 문제가 또 자살의 문제잖아요. 자살 문제. 이게 자살을 많다는 것은요,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삶의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만족이 없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게 생명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경히 여기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뭐 이 문제를 가지고 사회적인 문제냐 개인적인 문제냐 여러 가지 뭐 학자들 사이에 뭐 말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생명을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요 자기 생명도 존중히 여길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게 여길 줄 알면 자기 생명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 생명을 존중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의 생명도 존중해 여겨. 예수님의 생명이 존중한데 나를 위해서 피 흘렸다. 그 피를 귀히 여기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피 귀히 여기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얼마나 값진지 몰라요. 한 방울 한 방울이요. 정말 천금이에요, 천금. 우리가
요새 강구에서 계속 보잖아요. 피가 모자라서 헌일 많이 해라. 헌일 해가 피가 모자란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헌일하러 가보니까 이게 피가 모자라는 이유가 알겠더라고요. 이 코로나 걸린 사람들은 4주 뒤에 이제 공식적으로 피를 뽑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그런 그 여유도 있고 이유도 있고 이 코로나가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뭐 헌혈을 하러 잘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 안에 이 피가 예수님의 피가 모자라면 오늘 우리는 생명으로 살 수가 없어요. 오늘도 우리 안에 예수님 피로 가득해야 돼요. 가득해야 돼, 가득해야 돼. 여러분 6월절 그 출애굽할 때 그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랐잖아요. 얼마나 발랐을까? 얼마나 바르면 그 죽음의 그림자가 그거 보고 넘어갔을까? 여러분 같으면 얼마쯤 바르겠어요? 그냥 대충 한 방울 찔러서 바르겠어요? 예. 그 성경 보면 넘치도록 바른 거예요. 완전 뭐 우리가 말하면 도배하듯이 막 그렇게 막 밴드 칠하듯이 그렇게 발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피를 굉장히 예수님 피를 소중히 여기 있어야 돼요. 오늘 내 안에 오늘도 예수님의 피가 흘러 넘쳐서 강같이 흘러 넘쳐야 돼요. 그냥 뭐 대충 뭐 가뭄에 빗방울 떨어지듯이 한 방울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피, 이 생명의 존중해 주시는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에 보니까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 계시록. 그래도 예수님 피로 시작했으니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 앞에 영광을 드린다. 이 고백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부터 시작된다. 우리에게 이 생명이 있음이 우리가 천국 가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부터 시작돼요. 피가요 중요한 거예요. 피가 우리 안에 예수 피가 흘려야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피가 모자라면요 죽어요. 피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피가 어디에서 만드는 줄 알아요? 우리 인체에 뼈에서 만들어요. 골수에서 만들어요. 골수. 그래서 골수염에 걸리면요 이게 이제 뭐 피에 대한 그런 병에 걸리면 그 골수를 이식하죠. 골수 이식. 골수 이식. 골수 이식이란 그 뼈 안에 있는 그 뭐 액체 그런 것들을 이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골격, 이 믿음의 골격, 믿음의 형체 이것도 튼튼하게 만들어져야 되게. 그래 예수의 피가 거기서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골골골 하는 자는 예수님 피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늘 병들고 비실비실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 믿음의 틀, 내 믿음의 골격, 내가 믿음을 튼튼하게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의 피가 오늘도 내 안에서 끊임없이 막 솟아나야 돼요. 솟아나야 돼. 넘쳐나야 돼요. 흘려 보내줘도 또 솟아나고 흘려 보내줘도 또 솟아나고 끊임없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그 피를 소중히 여기고 그 피가 우리 안에 증거가 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개인 기도 제목을 우리가 보고 좀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한번 기도 제목들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적인 기도 1번. 네, 2번. 교회를 위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1번.
2번, 3번, 4번. 예,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좀 기도할 제목은 우리가 홍순환 집사님 우리가 눈 회복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김승대 형제 우리 김한나 자매 가정 그 작년에 이렇게 다리를 다쳐서 또 있는데 회사하고 또 여러 가지 또 보상 문제라든지 그런 법적인 문제들이 이렇게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것들을 좀 잘 해결하고 또 그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문제들을 놓고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내춘 후에 한 10분 정도 우리가 힘써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